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 세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제 인간이 되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천국을 잘하신 분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원래 솔직하셨지만 그냥 오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젊은이가 진짜로 중요한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락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추구해야 되는 세상의 모든 질문의 종합이 이것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인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최고의 질문,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분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린 것들을 그걸 제시해요.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천주교는 좋지만 부담스러운 종교, 좀 믿기 편한 종교 없는가? 있어요. 세상에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믿기 편한 종교 진짜 많아요. 영주주의나 뉴에이지의 문화가 이런 것이죠. 세상도 즐기고 구원도 보장받는, 세상 하고 싶은 대로 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논리가 많죠. 근데 가톨릭은 거해성사라는 것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회피하려고 해도 회피할 수 없는 너무 명백한 이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회피하고 싶어도 너무 명백하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너무 명백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직시는 하긴 해야 돼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십계명 지키며 산다는 게 힘들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이미 포기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은 십계명 지키라고. 그래서 율법주의로 바꿔버렸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십계명은 율법주의가 돼버렸어요. 율법주의가 그게 아닌데 십계명을 강조하는 것을 오히려 이제 더 씌워버렸어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서 십계명 얘기도 못 꺼내요. 사람 부담스럽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문화가 형성됐냐 그러면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는 건 죄예요. 하느님은 부담스러워 상관없어. 그래서 왜 나한테 상처 줘? 이게 죄예요. 이제 십계명 얘기 정말 싫어요. 우리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세요. 우리한테 어쩌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십계명을 지켜라. 더 충격적인 건 뭔 줄 알아요? 오늘 강론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진짜 이거는 오늘 강론 들으면 재수없어 그럴 수 있어요. 괜히 들어버렸네. 안 들었으면 합리화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강론 안 들었으면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버렸네. 어떡하지? 그래, 저 신부는 또라이라 하면 되긴 하죠. 근데 더 충격적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켜왔어요. 이 젊은 친구는. 대박. 진짜 훌륭한 친구죠. 그래서 선생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와, 예수님 옆에 감히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스승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너 웃긴다. 내가 너를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 사랑스럽게 쳐다보셔요. 그래, 맞구나. 맞았어요. 이 젊은이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충실히 지켜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바라보셔요. 그를 사랑스럽게. 그 말이 맞았거든요. 그걸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만큼이면 되겠습니까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영적 투쟁을 해요. 이제 이걸 해서 다 됐다 했는데 또 뒤에 산이 있어. 저 산만 올라가면 다 될 것 같아요. 더 올라가. 근데 또 뒤에 또 산이 있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첩첩산중이라 그러죠. 이것만 극복하면 해결될 거야.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힘들어요. 이것만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그거 지나면 또 있어. 그래, 이것만 극복하면 되겠지. 또 있어. 근데 이것만 해결하면 신앙생활 되겠지.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생 되면 천사들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천사가.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거 포기했으니까 저절로 다 이루어지겠지. 앵걸 더 쪼잔해지더라고요. 진짜로 빗자루 하나 갖고 싸운다니까요. 그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더 내가 쪼잔하다는 것을. 그래, 신부가 되면 하느님의 사제고 미사를 집전하니까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겠지. 웬걸 신부가 되니까 더 유혹도 세고요. 더 힘들어요, 사는 게. 더 내 약점은 더 크게 보입니다. 차라리 제가 처음 세례받았을 때, 그 순수했던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모든 사람을 다 천사로 봤을 때,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제로 사니까 더 이게 내가 받아야 될 영적인 투쟁은 더 심하고. 그런데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만큼이면 되겠습니까? 이만큼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느님과 거래를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하느님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걸 요구하셔, 하느님께서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결론부터. 왜냐하면 너무 이 얘기만 하면 너무 이제 그냥 스마트폰 끄고 싶으니까. 답이 없네. 그래 꺼버리고 싶으니까. 미리 먼저 딱 살짝 얘기하자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은총도 강력하게 주신, 당신이 확실하게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아무튼 이 젊은이한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은 그 특성상 나랑 같아지길 원하거든요. 사랑은 그 대상과 같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특성상 내가 어떤 걸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집니다. 부부가 닮아지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닮아지면 조금 농담입니다. 닮아갑니다. 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과 같아지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전부를 주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진정한 재산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가장 무서운 이유, 돈. 걸려 넘어집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골치 아픈 일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울상이 되어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착실히 지켜왔던 그 사람은 그 진리 앞에서, 십계명의 주인 앞에서 슬퍼하면서 울상이 되어 떠나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래도 가톨릭 신자가 돼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해 뼈 때리는 얘기를 하십니다. 진짜 뼈 때리는 얘기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제자들도 충격받습니다. 근데 더 후밉습니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더 때려버리십니다. 아예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게 더 쉬울 것이다. 뭐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돈을 다 불태워버려야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떤 신부님이 아주 훌륭하신,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훌륭한 신부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부님이 수도의 신부님이신데, 살레시오 신부님이신데 60이 넘어서 아프리카에 가셨어요. 한국에서 선교사로 미국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래 지으신 분, 서산에 노을이 고우나, 가두리 성가 있죠. 그 성가 하신 분. 이 신부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60이 넘어서 아프리카에 새로운 언어도 배워야 되고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한국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다시 그 나이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잠깐 오셔가지고 한국의 당시 후배들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한테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아프리카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는 하느님, 하나는 돈. 돈이 없으면 저도 사제관 있을 수 없죠. 일하러 가야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가? 그러면 해석이 좀 필요하죠. 주석이 좀 필요하죠. 자, 가톨릭 교회에서 돈의 개념은
돈의 재산은 청지기 개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느님이 맡겼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아니 왜요? 내가 땀 흘려서 벌어서 내가 공부해서 졸업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을 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벌었는데 왜 내 것이 아닙니까? 가톨릭 교회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그 재능 하느님이 주셨다. 그 능력 하느님이 주셨다. 그 조건 하느님이 주셨다. 하느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것이다. 재능 자체가 하느님의 것이고 머리카락, 눈, 코, 입 하느님의 소유권은 내 것이다. 네 재능도 내 것이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돈의 개념은 청지기 개념입니다. 맡겼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근데 하느님 것을 내 것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탐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우리가 제가 복음서 중에서 이 시대에 항상 이 시대에 연결되지만 가장 제가 뜨겁게 그 복음서 중에서도 너무 저를 이렇게 자극시키면서도 좀 저도 뼈 때리게 다가오는 부분이 그 포도원 주인이 소장농한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소장농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나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맡긴 값을 이제 도지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때리고 죽이고 안 줘요. 소장노를 안 줘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가 잘못됐구나. 내 아들이야. 또 보내도 또 때리고 또 막 보내버리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이면 포도원이 내 거겠지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그 포도원 주인은 소작인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고 그 비유가 있죠. 바로 이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 것이다. 목숨도 하느님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이 하느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은. 근데 인간은 이게 착각을 해버려요. 내 거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 것, 이게 이제 탐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돈은 청지기 개념은 이제 탐욕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리자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거를 활용을 잘 하느냐. 돈은 관리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잘 분배를 하느냐. 이게 이웃사랑과 하느님 사랑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최종적인 유혹은 돈인 것 같아요. 이 십계명을 지킨 사람도 마지막 이 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돈이냐 나냐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대는 만모니즘, 자본주의 시대고 만모니즘이라고 하거든요. 하느님보다는 돈을 숭배하는 세상. 겉으로는 예수님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숭배하는, 돈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사제들한테도 가장 무서운 그 격언이 있어요. 악마는 호주머니를 통해서 들어온다. 악마는 호주머니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돈 얘기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근데 우리는 보편사제직,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사제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수도자에게만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인간의 이 욕망을, 우리 또 노후를 안정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노후를 안정스럽게 보내는 욕망이 가장 근원적이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죠. 노후를 아주 가장 근원적인 욕망. 근데 우리는 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어떤 식으로든지 벌거벗겨진다. 오늘 이독서 그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간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숨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 인간이 살아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은 하느님 앞에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드려야 됩니다. 여기 셈이라는 것은 내가 관리인으로서 얼마만큼 관리를 잘했느냐의 셈이에요.
내가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 이거는 재능, 돈, 모든 걸 포함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재주가 있다,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뭐 노래를 잘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뭐 봉사를 잘한다, 누구를 참 다 달래줄 줄 안다, 상담을 잘해준다, 뭐 다 달란트입니다. 나는 돈을 잘 번다, 이것도 달란트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내 재능을 나눌 수 있느냐, 온전히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존재하느냐, 이게 셈입니다. 셈.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느님과 셈을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성령환도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느님과 셈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셈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셈을 해야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당신도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합니다. 근데 은매 기주가 너무 강력합니다. 신부님, 이건 너무 혹독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나는 직장도 있고 결혼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나름대로의 삶, 그것 예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하는 사람을 수도자로 살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객관적이신 분이고 우리의 처지를 너무너무 잘하신 분이십니다. 결혼해서 자식 키우고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사제로처럼 수도원의 수녀들처럼 살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자기 처지에 맞는 하느님의 섬기는 삶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별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매 기주거 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헛되이 여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이 강력한 이 기회는 전제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이냐시오 로올라 성인이나 성인전을 보면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이냐시오 로올라도 성주의 아들이에요. 돈도 많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살았어요. 궁중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완전히 하나님께 기이한 게 어떤 사건이 아팠어요. 병이 들었어요. 죽음을 경험했어요. 죽도록 아팠어요. 나다가 또 아팠어요.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매달리는 순간이 왔어요. 하느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읽죠.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는, 그 안에서 내가 이제까지 누렸던 궁중생활, 화려함이 별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전도서의 첫 부분에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 별거 아니라는 것,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것.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의 대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생 고생을 참 많이 하고 풍파를 겪은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여유가, 받아주는 여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가끔 피정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못 하지만 폐학고로 피정 오시면 가끔 이런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유행가인데,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이 사람이 내 전부인 것 같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해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걸 알게 돼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쏟습니다. 근데 막상 지나보니 그게 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수처럼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봅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사랑해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업을 성취를 해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버렸거든요. 하느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 못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사람한테 희망을 두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채워줄 수가 없다. 신부도 신랑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돈도 지금이 하는 사업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만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느님을 온전히 누릴 때만 완전한 충족을 누린다는 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나를 다 가져라 이 뜻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체 성사 안에서.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신학교에 신학 배우고 철학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 윤리학도 배우고 그렇다고 해서 신심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철학, 신학, 윤리학, 심리학 이것 배웠다고 믿음이 깊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단순함 안에였었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것 안에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 안에서 믿음은 깊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른 식으로 변질시킬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까?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재주죠. 이걸 다르게 변색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그 말만 들릴 것입니다. 예, 부담스러우니까. 요즘 같은 세상 예수님 말 그대로 지킨다는 부담스러우니까. 하지만 우리는 은총을 믿습니다. 성모님의 도움을 믿습니다. 묵주기도 안에서 언젠가는 실현된다는 걸 믿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니까. 묵주기도는 은총이 가득하신 분의 은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묵주기도 안에서 이것이 실현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정말 무너지고 약하고 정말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희망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희망해야 됩니다. 하느님 안에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서품식 할 때 서약을 하거든요. 순명서약. 그 다음에 독신서약을, 이제 충성서약, 순명서약 하는데, 이제 독신서약을 해야 되잖아요. 독신을 지켜야 돼요. 성을 포기해야 돼요. 이건 정말, 이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게 돼? 예직서가 나온지 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이렇게 돼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처지를 보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능력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만큼 어린이가 되느냐가 오늘 복음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면 그 젊은 청년처럼 떠나가느냐가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CNBS 이번 주간 방송 미사는 평일에는 수요일만 하겠습니다. 수요일만 하고, 물론 토요일 주일 그대로 있고,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월화는 없고 수요일부터 오후 3시 자비기도 묵주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성체 현실을 해놓고 성체 강복으로 주잖아요. 근데 좀 의견이 좀 과하다. 저도 좀 힘들고 또 이 스태프하고도 좀 회의를 했는데, 그냥 평상시대로 하고 목요일만 하느님 자비를 참여하는 성시간만 성체 현시하고 성체 강복으로 하자. 저희가 이렇게 그래서 좀 과하다는,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미사는 10월 13일 파티마 꼬바다 이리아에서 성모님께서 1917년 5월 13일부터 발현하셨는데 13일이 이제 마지막 발현입니다. 이날 그래서 기념미사 10월 13일 성모님 마지막 발현 미사로 10월 발현 미사 기념으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11시에, 오전 11시에 미사 봉헌 수요일입니다. 10월 13일 오전 11시에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